네, S도 거의 3장부터 10장까지인데 S도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함께 한 큐에 여러분 함께 나눌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는 아버지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에게 계승된다, 안 계승된다? 계승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유산과 유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유산과 유업은 누구에게 주냐면 자녀에게 주는데, 어떤 자녀?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어떤 자녀에게 주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계승한 자녀에게만 줘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그 중에 장자가 선별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와 누구를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여기는 두 자녀잖아요. 이랬을 때 두 자녀에게 모두 다 하나님의 기업을 계승한 게 아니죠. 이 중에 누구? 야곱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계승하는데, 그 하나님의 기업을 계승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와 같은 자녀, 하나님의 의지와 같은 아브라함의 의지와 같은 이삭의 의지와 같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기업을 뭐한다? 계승한다. 유업과 유산으로 물려주신다. 그러면 이 기업에 작용하는 게 바로 뭐가 되냐 봤더니 은혜와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에서 은혜와 은총이 발생하는 거지, 이 기업 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바라는 소망사항, 희망사항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하나님의 기업을 계승한 자에게 유산과 유업으로 계승된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 그 은혜 속에는 무엇이 있냐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은혜 속에는 뭐가 있냐 봤더니 죄 없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죄 없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 또한 죄 없는 하나님의 의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된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라는 게 단순히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새롭게 나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회개는 죄가 없는 작용이 우리의 의지에게 작용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죄가 없는 의지가 작용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전까지는 죄 있는 의지로서 깨닫는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죄 있는 의지로 말씀을 해석했단 말이에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으면 그곳에 죄 없는 회개의 그런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는다? 회개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회개함으로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 신나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흐느낌과 반성함과 회개함이 작용함으로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부터 있었던 죄로 가려서 몰랐는데 죄가 다 고쳐지니까 그 속에 숨겨놨던 아주 태초부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의지들이 만들어 놓은 지혜와 지식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지라는 거예요. 다른 게 예지가 아니라 나 예지, 하나님이 나한테 예지력을 줬어 그러면 점쟁이처럼 점을 치는 게 예지가 아니에요. 예지는 뭐냐면 오히려 점쟁이들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하지마 이런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예지는 절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지는 오히려 과거로 들어가. 태초로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는 거,
내가 너를 위해 이와 같은 죄 없는 말씀들을 너와 언약했어 라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지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서 나 좀 뭐 잘하는 것 같아 이러면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를 보려면 가짜는 김지사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 장로님 이런 거 하면 당신 망해. 이런 거 하지 마. 이건 개뻥이다. 이건 주술이고 이것은 세상에 있는 악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고 꾀지. 하나님의 예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지는 장로님 우리가 정말 죄인이었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도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우리를 기다렸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지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래서 바울의 공동체나 바울의 교회를 보면 그 성도들이 뭘 얘기했냐 봤더니 현재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알려고 노력하는 그 예지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종살이한 이스라엘의 역사, 아주 오래전부터 폐역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이 하시려고 뭐했다? 언약하시고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죄 없게 만들어 주신 그 지혜와 지식들이 바로 뭐가 된다? 예지가 된다는 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말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나라에 풍성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성경 막 읽어가지고 밑줄 짝짝 치고 앞으로 이게 일어날까 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있기 전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있기 전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신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예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산다는 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정. 이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인데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하나님의 은총은 단순히 아이고 너 예쁘다 현재 너 잘 살아 이게 은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예정된 생각이 예정된 행동을 한 그곳에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참여시키는 거예요. 왜 참여시키냐면 하나님의 예정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완전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함.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해요. 퍼펙트. 흠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뭘 이뤄요? 앞으로 행동이 일어나겠죠.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의 행동 역시 뭐 하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동의해서 순종해서 그 생각을 따르면 우리의 행동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과 함께하니까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부족함들,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행동 속에 우리의 삶이 뭐 하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우리 종교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은총을 베푸셔서 나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 이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위해서 절대 아무 일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개인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삭 개인을 위해서 뭘 해줬어요? 하나님이 누구요? 야곱을 위해서 뭘 해줬어요? 하나님이 예수 하나를 위해서 뭐 해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그들이 바라는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온전하게 생각하신 그 생각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그분이 이룰 온전한 행동을 갖다 예정으로 가르쳐줬을 때 은총을 줘서 그
그 은총대로 그들이 뭐 했을 때, 순종하고 따르고 소망할 때 그들이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은혜 받아 회개해서 예지에 넘쳐야 되고, 은총 받아 예정된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에스더 1장에서 10장까지를 보면 이곳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예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대표적인 한 분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입니다. 뭐라고요? 모르드게.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하나님이 예전부터, 지금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뭐가 돼요? 종살이를 하잖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지금의 종살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인 의지,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니들이 불 가운데를 가도 물 가운데를 가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하는 지금의 형태가 아닌 이전에, 태초부터 그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안 거예요? 모르드게가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알았기 때문에 누구를? 에스더를 어떻게 한 거예요? 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어떻게 했냐 봤더니 매일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왕궁 대궐 앞 문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를 계속 살폈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왕을 죽이는 아하수에로 왕, 읽어야 돼.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그와 같은 음모를 우연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음모를 누구에게 전하냐? 에스더에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다른 어떤 여자들, 왕이 사랑하는 여자들 중에 왕의 목숨을 구하는 이 일을 하게 되니 더 왕의 눈에는 에스더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서 마음을 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모르드게의 개인의 의지와 생각이었다면 바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왕이 모르드게를 칭찬해 주거나 왕이 모르드게에게 아주 상금을 내려야 되겠죠. 근데 이건 모르드게 개인의 의지가 아닌 누구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상금이나 이런 게 내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따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상급이 없다고 겉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어떤 희생을 하고 누구를 대접하고 힘든 일을 했는데 아무도 돕지도 않아,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라고 해가지고 실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 왜? 그게 우리 개인의 의지와 생각이 아니라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인 예지와 하나님의 행동과 생각인 예정이기 때문에 나라는 것에 대한 보상은 그 현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설령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께서 뭐 하지 말라? 실망하지 마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를 자녀가 몰라줘. 이게 내 덕이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노력인데 그래도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면 나를 못 알아주는 일들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진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되냐? 회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일 이후에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또 내가 형제와 자녀들에게 잘해서 바로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잘 섬겼는데 나는 칭찬 안 받지만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더 고난이나 역경이나 생각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회개케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상급을 못 받았어요. 오히려 아하스와르 왕의 완전 그 밑에 신하인 누구? 하만이라는 사람만 권위와 지위가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와르 왕이 하만에게 뭐 한 거예요? 하만에게 높은 지위를 주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해가지고 하만에게 왕의 관직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높아질 때에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은 절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만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누구냐 했더니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나한테 절을 하지 않는 왕의 모든 권한을 받은 나한테 절을 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야,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니 지금 이 성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성 주변에 왕이 다스리는 모든 그런 나라들 가운데 유대 민족들은 다 죽이라는 뭘 쓰는 거예요? 조서를 써가지고 방방 곳곳에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옷을 입고 다시 대궐 문 앞에 가서 왕을 만나려고 하는데 왕은 그런 배옷을 입은 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배옷을 입고 눈물로써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누가 하냐? 바로 모르드게가 한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태초부터 영혼까지 사랑했는데 지금 우리가 저 하만 때문에 나 목숨 죽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의 왕인데 은혜의 아버지인데 우리를 뭐 해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족족이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걸 듣는 건 우리의 죄가 회개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가 나 혼자의 죄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셔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기도라는 걸 꼭 깨닫기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일제시대 때도 그 전에도 6.25 때도 군사 독재 때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주님 지금 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누가 들었냐 봤더니 에스더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한테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너는 네 혼자 왕후가 아니야. 우리가 다 그 조선을 죽게 돼서 너는 왕국에서 혼자 살지 몰라. 그러나 너 그거 산 거 아니야. 이건 뭡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은총이 예정을 누가 각성하도록? 에스더가 각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를 각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나게 만드냐? 우리 석균이가 교회를 번성시킬 수 있는 그런 예정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야 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돼. 내가 목사님이 아니라 내가 에스더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왕후가 된 게 정말 내 노력과 모르드게 삼촌의 그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겠구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신 게 단순히 내 가정이나 내 행복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행복나는 교회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이곳에 오셨구나. 라는 예정의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를 해야 되냐? 당신은 이거에 군사 모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뭐하래요? 3일 동안 유대 민족들을 모으세요. 성에 있는 유대인 우리 민족들을 모으셔서 3일 동안 뭐하라? 금식 기도를 하세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당신들이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했다면 반드시 이 민족은 뭐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에스더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유대 민족과 그 다음에 누가 모르드게가 3일 동안 군사를 동원하고 뭐하는 이런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뜰에 가가지고 왕의 금줄을 갖다 만졌더니 왕의 금줄을 만진 자는 이렇게 만지게 하면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름다워 보이는구나. 너의 소원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테니 왕이시여 하만을 데리고 와주세요 라고 그 간청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만이 그 잔치에 가려고 가는데 누가 떡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떡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때문에 못 지나가요.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되냐? 자기의 수하들을 시켜서 야 저놈 새끼 죽여버려야 된다. 어떻게 죽였더니 저기 마침 장대가 큰 게 있는데 내일 아침에 누구를 저 모르드게를 갖다가 저 장대에 묶어가지고 왕께 죽이게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튿날 다시 어디로 가냐? 에스라가 준비한 잔치를 가는데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왕이 갑자기 예전에 있었던 조서들, 기록들을 갖다 읽게 되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최근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 누가 나를 살려줬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가 살렸네? 나를 살린 사람이 있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내시한테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모르드게가 당신을 살렸습니다. 그 모르드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모르드게의 소원을 들어줄까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하만이 온 거예요. 하만이 와서 왕에게 얘기를 할 때 왕이 하만에게 야 정말 귀한 자에겐 내가 어떻게 베풀어야 되겠니? 라고 물은 거예요. 이 말은 이 왕이 아하수아 왕이 누구의 교훈을 계속 받았나 봤더니 하만의 그 지식과 하만의 지혜 속에 살아간 거예요. 여태껏 계속. 그래서 요번에도 그 하만에게 나 진짜 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의견을 물은 거죠. 예전처럼. 그랬더니 하만이 왕이 가장 사랑하는 건 나야. 그리고 나는 왕이 반지까지 줬어. 그리고 귀한 나를 갖다 대접을 해. 그럼 어떻게 할까라고 했더니 왕의 옷을 벗어 입히시고 왕의 손가락에 낀 반지도 끼시고 왕이 타던 말에도 앉히시고 그리고 저 백성들에게 돌아서 그의 영광과 존귀함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왕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대상이 누구다?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럴 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계략을 짜가지고 그 나무떼기에다가 묶어서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누구에게 돌아가게 된다? 하만에게 돌아간다. 그것만 돌아가게 되냐?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는 하만의 계획은 다 취소가 되고 오히려 하만의 열아들부터 하만을 따르던 모든 자들이 다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냐? 아하수아르 왕과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냐? 우리 10장 하나 읽어봅시다. 마지막에 10장 1절 시작. 아하수아르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선들로 하여금 조금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않아요. 자, 오히려 이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만났더니 누가 책망한 것보다 여기 보세요. 하란이 한 것보다 안 돼. 하란이 한 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왕이 높임을 받고 번성하고 존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누구와 함께 했으니까?
모르드게, 하나님의 생각, 온전한 생각과 함께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함께 누가 있었기 때문에, 아하스와르 왕이 있었기 때문에 아하스와르 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번성한 거죠. 만약에 아하스와르 왕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누구에 의해 죽겠어요? 하만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블로그를 잠깐 봤는데, 그 블로그의 글에 어떤 일이냐, 제가 설명한 이런 얘기는 안 나와 있고, 그 모르드게가 누구냐라고 해석을 했더니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를 윤석열이라고 해서 글이 올라온 거예요. 놀라지도 마세요. 이게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아니, 모르드게에게 있는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예지잖아요. 백성을 위하는 예지, 회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인 퍼펙트한 예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모르드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두 개 다 없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모르드게라고 글을 쓴 거 보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잘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드게가 될 수 없어요. 뭐가 없다면 죄 없는 우리의 희생하는 예지에 우리 하나님의 의지를 갖지 못하면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하든 여러분이 노력을 해도 모르드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은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정 안에 있을 때, 은총 안에 있을 때. 자그마한 흠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충 야 이렇게 해봐, 안 되면 그만이고,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힘듭니까? 우리 소필 집사님 기도 인도할 때 어렵습니까? 그 회개가 그냥 내 마음만 반성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큰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우리들 아닙니까? 그 사랑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를 당할 수 있겠어요? 고난과 역경은 있을 수가 있겠죠. 왜? 회개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뭐 받는다?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총 받은 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기도 4일 동안 하면서 그 희생에 그와 같은 것들이 예정된 행동을 하는 거지.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발락의 도를 따르고 이사벨의 도를 따르는 사탄과 마귀를 따르는 그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된 게 다 우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께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너무 안 했어. 그러니까 거지 같은 기도들만 하는 것들이 귀신들만 불러내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혼탁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합시다. 이 나라는 그 어려울 때에 그 선교사들이 피와 눈물로 이 나라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든 나라예요. 그 예정된 예지된 회개 속에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나라가 위태로워. 경제가 위기, 내 돈 얼마나 잃을까? 이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랑받은 이 나라가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게 된 거를 갖다 회개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정말 한 끼라도, 하루라도 금식하는 마음으로, 내 육체의 유익을 따르지 않는 마음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함으로 기도하세요. 누구를 위하여? 이 나라의 정말 대통령을 위하여,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대통령을 위하여 주술과 무속이나 정보는 이런 거 언제는 저기 무당집에 가고 점쟁이 말 따르고 어느 때는 교회 목사 데리고 와서 예배를 따르는 그런 사이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아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위하여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누가 될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 안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